좀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주님 안에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비를 풍성하게 주실까. 메마른 땅이 충분히 적셔지기 위해서는요, 풍성하게 와야 되더라고요.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해도 또 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민족의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다 젖어질 때까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더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 보면요, 좌절과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과 희망이 있고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꼭 잠수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함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풍랑이 치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뜨면 됩니다. 어딜 가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기후가 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 넉넉히 헤쳐나가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치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잠수케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잔망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또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좀 나가서 선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좀 소리도 크게 내시고요, 뭐 주님 앞에 안 줄 것 같이 여겨지면 때도 좀 쓰시고요.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혀있던 길들이 어떻게 열려짐을 받았고, 그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셨고,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어떻게 풍성케 되어졌는지, 어떻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넉넉히 광야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루심을 누릴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주 앞에 나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구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떨 때는요, 옆에서 볼 때는 뻔뻔할 만큼 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좀 뻔뻔한 모습도 있어야 돼요. 야, 당신 해도 너무한다. 맞아요. 왜요? 그분이 내 아빠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구하고 또 잘못했는데 오늘 와서 또 구할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은 언제나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 때에 가능합니다. 늘 찬송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틈엔가 첫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어느 틈엔가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 속에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때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주의 능력을 가장 많이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때가 좋았어.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요, 지금이 더 좋아야 합니다. 20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의 능력을 누린 것이 사실은 요만큼이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20년 동안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누리는 축복이 그때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주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의 길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환난과 역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고통이 장애물이라고요. 그것이 위기라고요. 근데 가만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첫사랑이 식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다시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송함이 가장 기쁘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찬송해야 될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늘 기억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것은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 뭐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여러 번 들어갖고 이 말을 들으면은 뭐 그런 거야,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데, 이렇게 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그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감사가 터지고요, 찬송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 마치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틈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 됐어,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얘기해. 그 교회 가서만 들어도 지겨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안에서 얘기할 때 지겨운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찬양이 터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의 증거는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피를 흘려야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정하신 법을 가장 먼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정한 사람은 법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됨이 먼저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됨이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길은요, 이 땅 가운데서 정해진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과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법을 지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상식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새끼를 찰지 않습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교통신호를 잘 안 지키잖아요. 미국도 보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4웨이 스탑에서 쓰면은 몇 초죠? 3초라고 그러잖아요. 다 셋은 쉬시는 것 같아요. 쓱 쓰면 쓰는 척 하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쓴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분명히 섰대요. 그래서 경찰이 티켓을 발부해서 법정에 갔더니 경찰이 나왔더래요. 경찰이 나온 것은 안 섰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섰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는 법정에서 비디오를 틀어준 거예요. 쓰는 것처럼 속력은 줄었는데 쓴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섰어요. 속력을 줄이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쓰세요. 그리고 하나 둘 1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거기서는요. 셋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화를 풀라 그랬습니다. 그럼 해지기 전까지 그냥 푸시면 돼요. 낮 동안에 실컷 화내시고요, 해지기 전에는 푸십시오. 그게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구속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은 속량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상업용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요, 값을 대신 주고 꺼내온다.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꺼내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쓰였냐면요, 노예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서 형량이 됐는데 그것을 대신 지불하고 나와야 되는데 본인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다 없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값을 다 지불해주고 노예에서 자유의 몸을 만들고 그리고 형량받은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 잘못하고 실수해서 빚을 많이 져갖고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어서 그 값을 지불할 때까지 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친척 가운데에 그렇게 잡혀있는 종된 자를 위하여 재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갚아주고 그 형제를 구해주라. 이것이 구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빚진 사람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재력이 있으면 꼭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해방되도록 자유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 믿겠대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주님이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만도 과분한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벼룩에도 얼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벼룩도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어떻게 또 이번에도 용서를 구하느냐. 그게 사단의 함정이고 속임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시는가를 셈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누구 도와줄 때요, 몇 번 도와줬는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장부잖아요. 내가 얼마 줬는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몇 번 도와줬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를
절대로 기록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주셨는지, 몇 번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록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의 뜻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셨습니까? 도와준 걸로 이제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제 도와준 거 없어요. 이제 또다시 도우면 그것이 처음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셨습니까? 그 용서한 것으로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만나 용서할 때가 되면 또 처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에 잠겨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이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 회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다고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되고요, 질병이 회복되고요, 마음의 갈등과 염려와 불안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인생을 통하여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관계가 깨지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가 봤더니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다.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되세요? 침대에서 같이 눕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유가 많아요. 뭐 코가 곤다, 이 사람은 몸이 차갑다, 너무 뜨겁다.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넓은 침대가요, 좁아져요. 킹 사이즈에서 퀸 사이즈로 갔다가 퀸 사이즈에서 더블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회복이에요. 관계가 멀어지면 이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죄인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8절의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날 찾을까봐, 나를 부르실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어디서 확인하냐?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다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왜요? 죄를 졌으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얼굴을 피합니다. 멀리 도망가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고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자꾸 세상 소리를 하게 되면요. 이게 하늘에서 다 들려지고 기록되어 있어서 결국 그거에 대한 뿌린 대로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풀어주어라, 도와라,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축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용서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더 만나고 싶은 관계, 서로 만나면요 기억나서 기도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기억이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그 찬양과 축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요? 자녀는 늘 자기 수준까지만 원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멍가게 가면은요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눈깔 사탕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요, 아 그거 말고 저기 더 좋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자녀에게 보내요. 근데 자녀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뭐 그거나 싫다는 거예요. 나는 눈깔 사탕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깔만 나오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것은 이거다.
내가 너에게 오늘, 내가 올해 너에게 부어줄 은혜는, 축복은 이거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 그건 내년에 주시고 우리는 이거 주세요. 그럼 물론 주시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뭔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밤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녁에는 고난과 갈등과 고민 속에 잘지 모르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는 감사와 기쁨과 기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십시오. 내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났거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자격이 없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자격이 없으세요. 왜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함정을 파서 또 집어넣고 또 흙을 덮는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뚜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아세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시고 기업을 삼으시고 또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요, 누구를 보냐면요, 당신의 모습을 보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왜 사랑스럽고 좋으세요? 내 모습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너무 말 안 들어갖고 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셨죠? 호적해서 지워버려. 내 자녀 아니었으면 좋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모습 보면 또 다 잊혀지고 또 사랑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대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게 진짜냐?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통치권과 또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있어서 발가락이 닮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닮은 구석을 자기 자식에서 찾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늘 눈동자에 불을 켜시고 찾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식인데
나 닮은 자식인데 어딘가 하나님의 닮은 구석을 찾아서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머리카락 갖고도 그러대요. 머리카락이 휘어졌으면요, 그래 내 머리카락이 휘어져 있어, 내가 원래 곱슬이야, 너 내 자식 맞아.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 있고 처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님도 올라가시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당신을 닮은 모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찾으시는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나는 코가 못생겼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그게 나야. 그래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상관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느냐 괜찮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빗소리처럼 그렇게 막 흘리시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만물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송해야 될 세 번째가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방황하고 갈등하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완전하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거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는 상황이 바뀌면 자꾸 흔들려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을 때는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질 때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떨어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기만 하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봐라, 너 목사라며, 목사가 이러면 되겠어? 그리고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너 평생을 믿었다며, 3대를 믿었다며, 기가 막힌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꼬투리를 딱 잡아갖고요, 정신없이 흔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용서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같으면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너 같으면 받아주겠느냐? 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분명히 달라지셨죠? 그쵸? 성격이 아직 남아있는 건 있어도 달라지셨단 말이에요. 옆에서 싸울 때는 그런 얘기 해줘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서 뭐가 바뀌었냐고. 근데 바뀌었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화분을 들어서 던졌을 텐데 화분 안 들잖아요.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분명히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할 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딘가 변하고 있어요.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딘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여 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오심은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증거합니다. 농장에 가보면 여기서 가끔은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동물들 있잖아요. 소가 있든 뭐 염소든 양이든 모든 동물의 가축들에는요 이 등어리든 뭐 목의 부분이든 어딘든 이렇게 도장 찍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누가 주인인지 어느 농장 소속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섞여 있어도요 그 인침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별해서 다 자기 거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인침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요,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인을 받았다는 기호를 몸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을 표적은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눈에 보이는 인침을 받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마에도 받고 귀에도 받고 팔뚝에도 받고.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심령의 성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농장에 가서 놀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올 거예요. 막 딴 데 가서 헤매도요 주님이 찾으세요.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성령님으로 인치셨기 때문에요 보면 아세요. 아 이거 내 거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쳐주시고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딴 데로 이렇게 헤매도요 주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숨으면 주님이 못 찾을 거라고 해. 천만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지하실을 파는 분이 계세요. 그 철문을 달고요. 철문을 닮음을 못하고요 지하실에다 콘크리트로 강하게 만들면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어떻게 여시는지 아세요? 땅을 흔들어서 여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것 된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그걸 포기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셨고 은혜를 부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로, 증인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영원토록 해야 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찬송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는 평생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늘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